사도 진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고난주간이다 하는 그런 기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본 것은 수요일까지 일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보통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족식이 주로 이루는 목요일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유월절이 언급되고 있죠. 유월절 언급된 것은 유월절이 정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앞으로 며칠 하면 그때가 언제쯤이구나 라고 한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킨 유월절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고 또 예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을 막은 어린 양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기 위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월절이 강조되고 있죠. 곧 해방과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날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주의 매인자,
사망의 메인 자였지만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삶에서부터 영적인 구원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많은 놀림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부자에서부터 걱정, 근심의 자유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끄집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해방이 있다. 이걸 강조해서 계속해서 6월절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을, 넓게 보면 그 이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지만 끝까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 가지는 완전하게 하는 말과 또 한 가지는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인애라고 합니다. 뭐 인애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인애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실패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상대방이 배반하든 버리든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포함해서 예수는 모른다 부인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사랑은 변치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부하로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변찮으시니까 먼저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부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는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면 탕자아버지같이 품으신 아버지 품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변덕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다음날 원수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적인 약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하죠. 우리 2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은 마귀의 사악함이 탐욕 출현 유다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고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악해질 때는 마귀 지배받을 수 있고 유혹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겁니다. 마음을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가지는 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마음이 깨끗한데 갑자기 예수를 팔아 한 생각 넣어준 것이 아니죠. 이미 나쁜 마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도둑이다라고 하고 돈교에 돈을 훔쳐간 것이 그의 모습이죠. 그의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 몰력, 욕심을 마귀가 자극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마음이 깨끗이 못하면 이것이 마귀 통로가 될 수가 있기에 항상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사실 유다는 또한 그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분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 부을 때 유다가 막 뭐라 했지 않습니까? 왜 허비에 낭비했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신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가 틀렸고 마리아가 맞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복음서 보면 그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마음에 분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욕심이든 물욕이든 분함이든 뭔가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 이것이 마귀가 유혹을 줄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우리의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 생명 그러니 거기서 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지킨다고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머리엔 구원의 투구가, 가슴엔 의의 호신경이, 한팔엔 믿음의 방패가, 허리는 질허리띠가, 신발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한쪽 손에는 성령검을 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검을 다른 말로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장되어야 혹시 우리 마음을 찾아오는 그 악한 권세를 말씀으로 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결케 해요. 그러면 시험이 안 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지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3번 시험 당할 때마다 예수께서 이기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기록 디오스데 말씀이었죠. 떡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면서 신명기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으로 그것을 깨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은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게 올 때 내 생각과 내 의지는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대신 말씀이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쌓이고 쌓일 때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서 검처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정결하게 말씀으로 지켜내야만 마귀 속삭임과 유혹에 우리가 저항하고 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버지가 내 손에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죠. 이 의식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의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의식인 겁니다. 이건 나한테 맡기신 거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내게 맡기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 땅에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각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섬길 때도 이건 내가 할 사명이고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할 것이야 하고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힘과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보았지만 주께서는 명확히 아세요. 곧 내가 온 것이 어디고 갈 것이 어딘지가 어딘지 정확히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 지금 내가 뭐 할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맞죠. 또 어디 갑니까?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보낼 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서 주께 받을 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뭐 할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말고 하늘 영광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곳이 하늘이고 갈 것도 저 하늘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늘에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세독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잡수시다가 일어나세요. 걷어먹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인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더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라고 하죠. 우리가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중동 땅은 먼지가 많고 신이 주로 이렇게 샌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도 발이 더러워지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닦는 건데 발을 닦을 때 보통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시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13명이 지금 모여있지 않습니까? 13명 중에서 그 누구도 그래 내가 좀 부족하지라고 하지만 최소한 내가 가장 낮지는 않지 내가 좀 낮지 쟤보다는 하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게 예수께서 일어서셔서
수건 두르시고 발을 닦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요? 한편 충격과 놀라움이 있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은 충격을 주는 것이고 복음은 놀라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던 것이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가능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구원과 해방이시지 않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복음 안에서 생긴다는 거죠. 안 되는데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막혔는데 열리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메었지만 풀어내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놀라움을 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했지만 복음을 통한 놀라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 보았지만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해라.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 깨끗하고 말씀 무장해서 마귀 유혹 싸워나가고 말씀 무장될 때, 말씀이 채워질 때 세상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충격 중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변덕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 마음 변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충격을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서 마음 잘 지키실 때 정결하고 말씀으로 모장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주는 삶, 놀라움 주는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새벽에 주님 이름 불러서 그런 자유, 해방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린 참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 모습을 잘 본받아 가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사랑하지만 내일 또 갑자기 틀어들고 또 원수되진 관계가 되지 않게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주 사랑이 힘입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모습을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보장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마귀가 꼬이고 마귀가 꼬일 때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특히 성령검 말씀과 무장하게 해주셔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찔러 쪼개는 영적 승리에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자유의 이름, 해방과 치유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를 부를 때 구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끄집어내 주시기 원합니다. 눌림에서, 질병에서, 부자함에서, 상처에서,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 주시옵시고 새벽부터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 절망 몰아내 주시옵시고 새빛의 소망으로 보장하시는 새벽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간감이 내게 들린지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간구하고 들으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임하시기 소망합니다. 교회가 영적 성결한 공동체가 되며 아버지 허락하시는 영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영으로 오시는 주님, 예배 중, 말씀 중, 찬송 중, 기도 중 오시는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심령이 뜨겁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위반자들 정치 위반할 때마다 정말 가장 최선을 모으고 가장 맞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국익인지를 잘 판단해 주는 도와주시옵시고 지혜 명철로 이 땅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생명빛 주시기 소망합니다. 밝은 빛 주시기 소망하며 어둠 땅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과 북의 복음통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의 권세며 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적인 강함을 추구하거나 세상적인 부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온 곳이 우리 하나님이고 갈 곳도 저 땅이기에 내가 이제 뭐 할 건가를 잘 판단케 해주셔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늘 영광 구할 수 있는 모든 자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경전에 맡겨 드립니다. 오늘이 우리가 행복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함께 있기에 주가 도우시기에 주가 동행하시기에 그 주님을 밀접하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잘 느끼게 해주시옵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복됩니다 하는 고백이 넘치는 하루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